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은 18절부터 22절까지만 이렇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이제 물려지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 십자가가 영원한 십자가가 됨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때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죄의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엄격해가지고 이는 이, 눈은 눈, 그냥 100% 죄값을 치러야 되고 때로는 그 이상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데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값을 없다고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긍휼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어서요. 그래요. 공의란 건 뭐냐면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엄격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하나님 스스로도 그 법을 그냥 없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당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그 죄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축,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그의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뿌리고 대신 이제 그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사람이 당해야 될 그 죄값을 이제 갚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속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죄.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아니 죄값을 대신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 인해서 죄가 죄값을 치른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황소와 염소의 그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속죄란 말은 원어로 그 뜻을 보면 가리고 지나가다.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역청으로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죄가 있긴 있는데 그 죄를 덮어버려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이 다 파내버려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만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나 염소의 피가 그 죄를 능히 깨끗하게 없이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없애게 하시느냐? 사람이 지은 죄는 짐승이 대신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죠.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해서 그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다가오는 저기서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 하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지워서 그가 홀로 그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떤 거냐면 구약의 그 첫 언약을 이제 다 완성하고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계속 율법으로 죄의 사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대신 죽어야 되는,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자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들을 계속 학습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가 이것 가지고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없어. 짐승의 피는 사람이 대신 값을 치료하는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대신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다 죄를 가지고 낳을 때부터 태어났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질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했듯이 동정녀인 그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비록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몸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는 그러한 은총이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보면 그거를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 근데 16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유언한 자라, 유언이라고 그래요. 유언. 그러니까 언약의 율법으로 보면 법을 범한 자가 마땅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게 이제 속죄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유언이라고 말해요. 근데 유언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살아있을 때는 유언이 효력이 없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유언을 써요. 사랑하는 누구야? 그러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한다고 해서 내가 뭘 너에게 줄 것이고 또 이것은 누구에게 줄 것이고 썼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안 나타나요. 죽으면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삶 속에 어떠한 그러한 유언을 하셨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는 내세의 축복을 유언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그러면은 그냥 유언이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어떠냐면 구약의 이제 성도들, 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어떨까요? 구약이. 예,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을 섬겨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몸은 누구라고 했냐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2장 17절에 보면 율법의 모든 절기를 지키는 거나 무교절을 지키는 거나 또 저들이 어떻게 율법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게 그림자는 멀리서 비춰지는 걸 보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바라보는 거. 그게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 드렸는데 그 자체가 효능이 있어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자.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자기들이 했던 것들이 다 부도나는 거죠. 내가 얼마 수표 써가지고 줬어. 수표 써가지고 줘. 근데 통장에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수표들이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피가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했는데 이 피는 염소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송아지 피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효력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건데 그것을 그림자로 그렇게 행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그들이 섬기고 정말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게 효력이 그대로 접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멀리 올 것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믿음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짐승의 피를 하면서 이게 내 죄상 받는다고 믿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좀 앞서서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지금도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율법에 묶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밝히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그렇게 밝게 보입니까? 어떻게 밝게 보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어리석다. 너희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밝게 보이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도 그처럼 우리 눈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십자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있어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부러지고 내가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놔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에 못 박혔지만 나는 언제나 항상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바로 내가 못 박혔다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이 주님 못 박혔, 나도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그림자를 보고 구원받았어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밝히 보고는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지, 이건 다 가짜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율법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바울사도 와서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너희 눈앞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죠. 멀리 있을 어떠한 것들을 실체를 바라보고 그 그림자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뚜렷하게 밝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히브리 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효능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언제까지가 아니라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간적인 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직접 이루어지는 거다. 백부장은 그 시간적인 거나 공간적인 것들을 초월했어요. 믿음으로.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까지 가는 거 누추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명령하면 그들이 그대로 따라서는데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되지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를 다 초월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약 사람들도 사도 사람들도 오랜 후에 있는 거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심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적용돼 가지고 그들은 구원받은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십자가인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그런 믿음을 통해서 시간적인 것이나 공간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까지의 그 영혼을 세 가지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주님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영원한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영원성, 십자가의 영원성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있어요. 여기에 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죄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주님의 제사가 그 한 번으로 완전하다. 불완전해서 다시 또 보충해야 되고 다시 또 보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드리는 그 제사가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다시 거듭해서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한 번 이룬 그것을 내가 계속 거기에 내가 가고 적용하고 계속 그 영원한 십자가가 내 앞에 있고 나는 그로 인해서 내가 항상 그 밑에 들어가고 하는 그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죄 자체는 한 번에 다 끝났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님의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가지 않고 내가 독단적으로 나의 어떤 것들을 이뤄나가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다시 계속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끝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계속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서 계속 접촉이 일어나고 그리고 항상 그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진짜 사도 바울이 못 박혔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못 박혀서 내 육체에 그런 것들이 죽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도 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그래 내가 못 박혔지. 그게 되어야 되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정과 욕심과 기질적인 거 육체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못 박혔다 하는 것들이 그게 내가 체유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계속 영원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개인마다 다 달라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 영원성이 아니고 2000년 전의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도 그러면서 계속 그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큼 내가 정말
내 육체의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어떤 부분들이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자아가 끝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게 바로 신앙의 점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그 원문을 참조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그 골고다에서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부터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노아가 나무잎으로 자기 수치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 그 햇빛 쬐면 금방 마르고 떨어져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게 해주세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또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살아있던 사람들이 비만 오면은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죠. 똥수 날라나.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의 증표로 뭘 펴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무지개는 어떤 뜻일까요?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캐셔트인데 그 뜻이 활이란 뜻입니다. 활, 이렇게 활 쏘는 거 있잖아요. 그 활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무지개가, 그러면 이게 활이잖아요. 거기다 화살을 끼면 활 시위를 딱 당겼다가 놓으면은 이 화살이 땅으로 가나요? 하늘로 갈까요? 하늘로 가겠죠. 활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내가 만약 언약한 이 언약이 깨트려지면 내가 화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었어요. 저쪽에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 그 맞은편에 보면 교회가 있는데 안산 성악교회던가요? 그 종탑이 두 개인데 하나는 십자가 서 있고 하나는 활이 있어요. 활을 해놨더라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모르는가 뭔가 그럴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활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신이 사람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뭐 하나님이 내 아들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다. 뭐 순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십자가는 항상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담력이라는 건 뭐냐면 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확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확신,
두려운 사람에게는 담력이 되겠지만 말씀을 알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다.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갈라드는데 이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막혀있던 그런 길이 열려서 우리 모두가 만민 제사장이 되어져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열려진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나아가면 그때마다 새로운 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제 내가 했던 것과 다르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전혀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그게 그거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때마다 새로워지고 그때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의 도를 구속받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겠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러한 도를 우리가 할 때 능력과 사랑이 있게 되어지고 끝내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한 번 하면 됐지 왜 때마다 성찬식을 해서 주님의 상징하는 살과 또 피를 상징하는 그것들을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서 그거를 상기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항상 주님의 십자가가 멀리 옛날 추억이 되지 않고 오늘 현실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그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거나 아버지 때 올 자 없다 했듯이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의 지식일 수밖에 없고 믿음도 하나의 종이쪽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사순절이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장사됐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이러한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활절을 어떻게 정해지냐면 부활주일을 춘분이 지난 다음에, 춘분은 양력입니다. 음력이 아니라 3월달 정해졌잖아요. 20일. 춘분을 지난 다음에 만월, 음력으로 보름, 음력으로 보름을 지나서 바로 첫 주가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해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양력과 음력이 적용돼요. 양력 춘분 지나서 맨 첫 번째 보름, 음력 보름, 보름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지킵니다. 해와 달의 그것들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양력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음력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조합해서 부활주일을 정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어떤 생각이나 내 목적이나 어떤 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의 현실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떨까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교만한 자도 교만이 떨어져질 거고, 사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던 사람도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십자가가 밝게 보인다면. 그런데 십자가는 옛날 지나갔던 이야기고 이제는 별로 관심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새롭고 산 길이 아니라 결국 자기 길로 가는 그 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봤던 사람들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감히 잘못하면 자기도 또 당할지 모르는데 빌라도에게 청해가지고 향품을 해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그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담대함이 있고 또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십자가의 감동을 받고 일생 동안 그 안에 그냥 녹아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 나의 표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기는 그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 내가 최고의 학부를 마셨고 난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아니고 태어났고 그래서 막 하잖아요.
너네들 살할 거 있으면 나도 살할 거 없을 줄 아느냐. 그런데 이제 그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소죽음이 되고 나서 보니까 살아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게 살아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나의 모든 것들이 죽고 그리고 오직 산 것은 주님밖에 없다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계속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거기서 매달리신 거기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내 모든 것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리고 죽어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넷째 주를 맞아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이철은 전에 있던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십자가가 되어지고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양문교 모든 성도들이 그러므로 정말 이 길만이 새롭고 산 길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